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서신서들의 배경 14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서신서들의 배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기 때문에 서신서만 14권 배우는 것은 이제 서신서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마지막 그 히브리서를 배울 텐데 히브리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 신약 성경 물론 어려운 성경도 많고 또 서신서들 중에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 배울 때도 여러 차례 몇 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를 과연 몇 주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천천히 차분히 그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성경 공부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 서신서 내용들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시간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순서대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내용이 많고 적고 그 전에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서신서들을 말할 때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성경을 볼 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그 문학 형태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서신서를 할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나눕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순서가 정렬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1차적으로 분량 그리고 교회에 보낸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 보낸 것인가 이 순서대로 바울 서신이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울 서신 중에 두꺼운 것 분량이 많은 게 어떤 책이죠? 로마서. 로마서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개인에게 보냈으면서도 분량이 가장 짧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서 짧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다음에 나온 성경이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배울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목사님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왜 뒤쪽에 가 있습니까? 공동서신 쪽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직 오늘 배우겠지만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경을 정리할 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사이, 바울 서신 끝, 공동 서신 앞. 그래서 이것을 공동 서신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바울 서신이라도 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깨닫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부분만 잘 깨달아도 기록자, 이 저자를 잘 깨달아도
성공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 히브리서에 쓰여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딱 쓰여 있으면 다른 서신들처럼 우리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봤을 때 이 누가 기록했다, 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딱 등장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텐데 이 히브리서에는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한 사람, 기록자 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이다 라는 주장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썼다 라는 표현 없지만 바울 사도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 누구누가 있을까요? 디모데와 디도,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나의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고 편지를 전달할 때도 다른 사람 안 맡기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던 그런, 동역할 때 그 전도 여행 다닐 때도 계속 같이 다니면서 서신을 전달했던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같이 그곳에 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13장 23절 거의 끝날 때쯤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 디모데, 아주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 그 기록자의 형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디모데를 형제라고 여길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속히 오면, 그가 디모데가 풀려서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항상 같이 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함께 동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같이 다닌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에 근거해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제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P46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P46,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P46? 처음 들어보죠? 좀 어렵게 나갈 수도 있는데, P라는 것은 파피루스의 약자입니다. 파피루스. 성경이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이런 종이가 없었을 때, 지금과 같은 A4 용지, 성경같이 이런 얇고 질긴 종이가 없었을 때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옛날에? 파피루스나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그렇게 찢어지지 않고 질긴 그런 곳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이후에는 그 더 질긴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가죽에다가 가죽에다 기록했지만 그 전에는 그 가죽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파피루스라는 그 풀들을 잘 잘라서 포개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종이는 아니고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파피루스에 써여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구전되고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구전이 됐는데,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런 형태가 있을 때부터 파피루스에 조금씩 기록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 그 성경의 기록들, 원본들은 다 없습니다. 그 원본들이 계속적으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복사되고 또 파피루스에서 또 기록되고 그 흔적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복사본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의 기록들을, 파피루스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문서들,
그것을 파피루스 문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을 P1, 두 번째 발견한 것은 P2, 세 번째 발견한 것은 P3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P1, P2, P3 이것이 성경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이 전체가 딱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각, 한 부분 또는 1m짜리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런 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7m, 8m를 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쬐끄맣게 글씨가 써여져 있는 그런 문서들이 첫 번째 발견한 건 P1, P2, P3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100 몇 번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돼 발견되는 파피루스 사본을 숫자를 붙여나가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P46번입니다. P46번은 46번째 발견한 파피루스 사본에는 어떤 것이 쓰여 있느냐? 무엇이 쓰였을 것 같아요? 예? 히브리서. 예.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P46은 바울 서신이 있는 것입니다. P45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P46은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 내용을 쭉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네, 있었어요. 바울 서신들에 나와 있는 그 P46에 그 히브리서가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본들을 봤을 때 바울 서신에 묶여 있는 그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서신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어디 사이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있었을까요? 네? 시대, 우리 아까 말했는데 성경은 시대대로 분류해 놓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한다고요? 바울서신 분량이에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고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나요? 13장까지. 그 분량이 두 번째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장은 많지만 분량은 히브리서보다 작습니다. 장의 순서가 아니라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분량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사본을 봤을 때 이것이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거 바울서신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질문 있으세요? 네. 사본을 P라고 쓴 것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체스터 베티라는 사람이 썼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체스터 베티 사본은 라고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참고했는데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P를 누가 먼저 썼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파피루스, 이거 페이퍼의 어원입니다. 파피루스. 예. 그래서 P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1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초대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이 아예 남아 있습니다. 이 클레멘스가 여러 가지 신학을 정리하고 또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교리문답도 정리했던 그런 사람인데 히브리서를 그냥 바울 서신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바울 사도의 글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많은 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바울 사도의 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견해들이
아주 많이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들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볼 때도 우리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봤을 때 바울이 쓴 서신에는 반드시 자신을 밝히고 있나요? 안 밝히고 있나요? 다 밝히고,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거 안 밝히고 있지 않느냐? 왜 다른 건 다 밝혔는데 이것은 안 밝히냐? 이거 이상하다. 사도 바울의 스타일 아니다. 사도 바울의 필체가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체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서신서들은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은데 히브리서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길고 문장이 길어서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닌 것 같다. 바울이 썼다 그러면 예전에 썼던 서신들과 비슷한 짧고 간결하고 분명한 내용들로 썼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서신들은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히브리서는 독특한 내용이 많다. 어떤 내용이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들이 많다. 왜 다른 서신에서는 하나도 안 밝히다가 왜 히브리에서만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좀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다른 서신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영원성,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하면 히브리서는 그런 것들 아니고 좀 독특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공통된 부분들 물론 있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울 사도가 쓴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들, 확실한 바울 서신들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 사도의 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봤을 때 완전히 기록자의 경험을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사도성이 있다. 어떻게 사도성이 있느냐? 어떤 사도들로부터 계시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 들었죠? 자신의 사도성을 말할 때 어떤 사람부터 전해 들은 건 아니고 난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있다. 들은 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희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이기 때문에 나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가 있고 그들은 사도들, 직접 들은 사도들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록한 사람이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직접 계시를 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바울 사도의 기록 아니지 않느냐, 이 표현의 근거에 의해서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나중에 또 한번 표현하겠지만 나와 포함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3자이지만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라 같이 표현하느냐, 이것은 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이유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기록 연대인 것입니다.
기록한 때가 마치 사도들이 다 떠난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도들은 다 죽고 나서 기록자가 이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거의 끝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주의하여 봐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라는 것은 결말이 있다라는 뜻이고, 결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교했는지 보고 너희들도 그 순교의 정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벌써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사도들,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 거의 다 떠났고 기록한 사람은 제3자의 입장, 그 전에 들은 3자이고 그 3자가 그 사도들의 모습들 다 보았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자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고 질문 있어요? 네. 그거 좀 이따 나와요. 뒤에 나와요. 네, 질문하세요. 네.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도 사도들의 행실들을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이미 죽은 것을 표현했는데 전체 사도가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은 분명히 사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했을 때 전체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능성은 또 반반씩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전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을 때 제가 가능성을 똑같이 또 열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들은 자들이 있고 말씀하신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리고 들은 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한 바,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래서 우리를 나와 함께 된 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3자지만 그것을 함께 동일시 생각하여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들은 반반씩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들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기록이라는 주장과 주장이 아니라는 주장들 세 가지씩 정리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시온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이 갈려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바울 서신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최근의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세하게 파다 보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히브리서는 꼭 바울 서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익명의 저자다,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그냥 저자 비상, 작자 이상, 인면의 저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제가 바울 사도의 글이다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46 성경 사본하고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P46이 파피루스의 몇 번째 발견한 파피루스라고요?
46번째.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바울 서신이 담겨 있어요.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41번째 장의 내용을 보니까 로마서 끝부분과 히브리서의 처음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46에서는 당연하게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로마서 다음에 두꺼운 분량인 히브리서를 같이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46과 관련하여서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MDB 논문과 그리고 THM 논문을 이분 밑에서 썼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1988년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분은 이때 독일에서 유학 중이셨습니다. 독일 유학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셨냐? 사본학을 공부하셨어요. 사본학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베껴 쓰는 일이 사본인데,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셨는데 어떤 논문을 썼느냐? 이 P46의 연대성에 관한 그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P46이 언제적 사본이냐라고 했을 때, 이 P46은 아마도 AD 200년경 어떤 미지의 그런 서기관에 의해서 성경이 비껴졌을 것이다, 사본이 되었을 것이다,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학자 김영규 교수님은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그 필기체를 보고 이것은 AD 200년일 경우가 아니고 200년일 수가 없고, 이것은 분명히 AD 80년 경 이전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글씨체를 봤을 때 이 글씨체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제가 기록해놨는데 여기 있었네요.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만 존재하는 필체가 나타났어요. 사본학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분은 고고학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는 박물관 보면 야, 신기한 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구나, 뭐 이상한 글씨가 많이 써 있구나 하면서 그 모양을 보고 또는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사본학을 했기 때문에 그 써있는 필체, 그 써있는 토판에 글씨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P46의 글자들을 다 해독한 결과 그 필기체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시절에만 쓰던 그 필체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필체를 그냥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따라 쓰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늦게 잡아도 80년 이대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논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논문 지도 교수한테 이것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 지도하는 교수가 사본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견해에 의해서 이 P46 아주 중요한 자료였던 이 바울 서신의 이 자료가 AD 200년 이후이기 때문에 비판학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수많은 역량에 따라서 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 교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200년경일 수가 없다, 이 필체에 의하면 AD 37년 때 있었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80년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논문을 써서 밝혔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지도하신 교수님이 논문을 평가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쌓았던 수많은 업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학계에 큰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그런 논문들과 그런 해설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게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수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요청해도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영규 교수 P46을 쳐보면 수많은 그런 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에 의해서 아주 학계를 뒤집을 만한 독일 및 세계 사본학의 정서를 완전히 뒤엎어서 이 P46은 아무리 늦어도 80년경 이후로 생각할 수가 없고 AD 37년경에 썼던 그런 필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초기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것을 말했을까요, 제가? 네. 바울 사도가 언제 정도에 네로 황제의 죽임을 당했죠? AD 66년, 67년 이 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2차 투옥됐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이전, 그때쯤에 이 사본학자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사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베꼈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시절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그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죽음과 멀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썼는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시절에 성경을 수집하고 성경을 사본했던 사람이 바울 서신에 포함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AD 200년경 이후로 보면 200년경 이후에 P46이 기록됐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론자들이 사본학자가 사본을 베끼는 서기관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건 바울 사신이다, 바울 서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클레멘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은 바울 서신에 포함하자라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시간 10년, 20년 또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시간에 P46이 기록됐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썼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본학자다. 사본을 베껴 쓴 사람, 서기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서신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거를 반박하려면, 요 내용을 반박하려면 이 P46의 그 연대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논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학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 입장은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질문 있으셨는데 네. 그거는 네. 첫 번째부터 잊어버릴까봐. 세 번째. 첫 번째, P46이 왜 200년경이라고 생각했느냐. 사본학자들과 또 이것을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탄소 연대 측정법과 그리고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200년경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에 따른 비평학자들의 논문과 학설과 그리고 해석들과 히브리서의 그런 분석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P46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바울 서신이 사본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이 P200년경이라 생각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 독일 사본학자의 정평난 그 대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김영 교수님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교계 안에서 주장이 일반화되느냐? 그 세 번째 거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 논문이 그 지도 교수님한테 갔을 때 자기가 평가를 하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해줘야 되는데 틀리면 정확하게 내가 잘못했다, 잘못 말한 것이다, 학계에 알려진 것은
오류가 있었다. 이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도를 거부했어요. 논문이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박사 논문에 의하면, 김영기 교수님에 의하면 그 논문이 지정됐을 때 검토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이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났을 때 완전히 불합격되면 거절이 돼야 되는데, 리젝트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지도교수가 평가를 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패스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정식 박사학위의 논문으로 이렇게 지도교수 딱 도장이 찍혀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박사학위로. 그것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그것이 아주 큰, 그 사본학계에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 및 세계 사본학계의 정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큰 그런 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주장을 하고 드러내고, 또 합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합신에서 또 대신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분만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이고 또 P46은 상당히 오래 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작자 미상, 수많은 현대신학자들이 P46의 200년 후 근거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합리적인 타당한, 아까 말했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바울서신이 아니고 익명이다, 알 수 없다, 제3자일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와 들어서 바울서신이라고 꼭 말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네. 목사님들이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잘 배워서 이렇게 따르고 있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옛날부터는 계속 바울서신이라고 했는데,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파헤치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들 없을 때,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그럴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3권과 비교해 볼 때 특징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드러내고 있고 뭐 같으냐. 그리고 연대도 사도들이 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 같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충분히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요즘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이것은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요 P46의 그 연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뭐 얼마나 바울서신하고 바울이 살아있을 때와 얼마 멀지 않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바울서신에 묶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이 질문하세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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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6을 탄소 연대법으로 측정한 경우가 BC 200년경이다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탄소 연대법이 우리 옛날에 창세기 할 때 한 번도 배웠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정확하지가 않아서 뭐 수십 년뿐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까지도 막 차이가 나요. 그래서, 네. 어떤 거 BC 100년 몇 년이라고 했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했을 때 AD 200년경으로쯤 나와서 사람들이 200년경에
사본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록한 연대 히브리서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사본과 번역본이에요. 그 번역본, 사본도 지금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 찢겨진 종이, 지금 보시잖아요. 그 프린트물에 찢겨진 종이들이 몇 장씩 남아있는 거.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P46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사본학을 열심히 공부한 그 김영규 교수님은 그 필체를 분석했다고요. 그 탄소 연대를 풀어헤친 것이 아니고 그 필기체에 이 파이라는 글자가 이때 티베리스 황제가 쓰던 필체, 그때 당시에 쓰던 필체다. 이것은 아무리 뒤에 있어도 10년, 20년 뒤에까지만 영향이 있지 100년, 200년 뒤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때 당시 200년경에 쓰던 필체는 아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쓰던 필체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상당히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AD 80년 늦어도 AD 8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본을 베껴 썼기 때문에 이 원본을 베껴 쓴 그 사본학자, 이 서기관은 이것을 원본을 보았기 때문에 또는 그 가까이 있는 사본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썼는지 확실히 알았을 것이고 P46은 그 원본 저자를 아는 사람이 묶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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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사본,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였는지 좀 있으다 나올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해를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자, 여기까지 혹시 기록자에 대해서 정리되셨죠? 예, 사람들은 미상이라고 말을 하고 전통적으로는 바울이라고 말했지만 이 P46의 기원, 그것을 봤을 때 바울 서신에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규 교수님의 P46의 그 글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아까 시호가 질문했는데 수신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딱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까 바울 서신의 특징은 누가 누구에게 쓴다. 그 소두에 나왔는데 우리가 1절, 2절 이렇게 읽었을 때 앞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의 특징,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된 것 같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사 제도와 구약 성경의 제의식들을 잘 아는 그런 히브리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구약 성경도 모르고 제사 제도도 모르는, 그 제사 제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만 들었던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은 구약에서도 잘 알고 제사제도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차 대상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시호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 기록연대, 시온이가 궁금해했던 기록연대, 이 히브리서 기록연대가 언제인가? 기록연대에 대해서 딱 어떨 때 썼다라고 성경이 쓰였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바울 서신에 앞서서 살펴봤듯이 딱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보니까 뒤에
뭐 어디 전에 이때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봤을 때 이것은 성전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파괴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전 얘기는 계속 하는데 성전에서 파괴됐다는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이것은 AD 70년 이후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6월 달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은 처참한 심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완전히 회폐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한탄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면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을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 전혀 아무 얘기 없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파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AD 70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쓰여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온이 이해가 되세요?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계속 무너져요. 성전은 AD 70년에 의해서도 또 무너지게 되는데 성전 무너졌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전 무너지기 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또 11장 36절 38절에 보면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인가, AD 70년 이전에 핍박이 언제 심했는가, 물론 그 후에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네로 황제의 극심한 그런 핍박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바울 사도도 이 네로 황제에서 누명을 쓰고 또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이때쯤 AD 60년경 그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기록이 됐을 것이고, 그 기록을 받아 서기관이 성경을 부지런히 복사해서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기록들을 부지런히 복사를 해서 책으로 파피루스에 기록을 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것이 P46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갖고 쓸 리가 없다.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울 서신의 묶음인 P46에 함께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힌트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 기록자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할 때 끝인사를 하면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달리아에서 있지 않구나. 이달리아에서 온 자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달리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원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3절, 22장 22절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유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국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표현인데 성도들이 나그네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과 37절, 38절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13절 읽었으니까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성도는 나그네 된 거다. 이렇게 유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봤을 때 이 기록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유랑하는 모습들, 나그네의 모습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 장소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랑하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기록자도 한 곳에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모습 가운데 쓰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정확하지 않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상황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히브리서 상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때가 오래 지났지만 듣는 것이 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성장을 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멜기세덱에서 딱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딱 막힌 것입니다. 이것 말하려니까 이거 무슨 소리 하나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 지났지만 듣는 것이 둔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 10장 26절 이하 보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떠나려고 하는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햇빛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핍박과 탄압, 그런 고난의 싸움을 겪고 난 이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까 읽었던 표현인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생활하고 그 결말이 어떠한가, 순교의 모습들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라, 그리고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때 이제 지도자들,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 숭배라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는데 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천사보다 높은 것인데 1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 누가 천사한테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을 예를 들어오고 있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사한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보다 뛰어난 건 당연한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천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사 우상 숭배,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8장, 9장, 10장 계속적으로 구약 제사 제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려면 정말 몇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것에서도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쑥쑥 지나가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어쨌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또 특징, 구조, 내용을 조금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일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시고자 한 말씀인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의 지식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진리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